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 뒷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글과 말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인지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겉만 핥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거룩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맨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물론 어려서는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1번인데요. 설교 관련 성구 1번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또 마가복음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럼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이 이 마가나 마태가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또 강해를 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셨으니까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으며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많은 걸 버리게 됩니다. 강해를 다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렸는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질문을 할게요. 어부들이 고기를 어디서 잡습니까? 바다에서 잡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사람을 어디서 낚아야 될까요? 그건 좀 접어두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을 그냥 이 영어로는 바이블이고 이 히브리 말로는 비블로스라고 해서 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해요. 이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포라는 말이 아니고 캐논은 정경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잣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는 우리가 잘 쓰는 줄자도 있고 막대기 자도 있고 뭐 30cm, 50cm 뭐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들을 어디다 써요? 길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가 기준이 돼서 그걸로 재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그런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세상은 저절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맞는지 틀리는지 대봐야 잣대로 재봐서 틀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장이 틀린 거예요? 사람의 주장이 틀린 거죠. 네. 성경으로 비추어 보고 성경으로 재보고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지 않았으면 이건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잣대가 재보니까 잣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건 내가 버릴 수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잣대는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잣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잣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하나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고 또 한 배에 모자라서 두 배에 가득 실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기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지 않고 뭐 이건 기적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실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읽고 보아야 되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베드로가 고기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못 잡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큰 수확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능하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정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해, 깨닫고 그 속에 숨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옥에 갇혔다라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42장 7절인데 5번이에요. 이 5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3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근데 여러분 옥이 어딘지 좀 알아야 됩니다. 옥에 갇혔다라는 이 옥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즉 이것도 옥인데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메시아에 관한, 물론 이사야서 42장 7절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똑같은.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4번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뭐가 있어서 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포로된 자를 또는 갇힌 자를 다 놓아주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옥에 갇혔다 그러는데 그 옥이 어딘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시편 142편 7절에 가보면 5번인데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랬어요. 이 시편 142편 7절에는 내 영혼을, 여기서 내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피릿이 아니에요. 또 구약에서는 그 스피릿을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네피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그걸 푸시케라고 말을 하는데 네피시, 즉 생명을 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옥이 어디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영이 생명이에요. 그럼 그 생명이 옥에, 육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육체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흑암에 갇혀 있다라고 아까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얘기했죠. 흑암에, 어두움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 즉 흑암에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1절에 말하는데요. 6번인데요. 프린트를 제가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금 누가복음에 누가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했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 회당에서 이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은 우리가 옥에 갇힌 자요, 어둠에 흑암에 갇힌 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다 자유롭게 사는데 라고 이해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허망한 소리고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거 갇힌 자,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 이 갇혔다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있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갇혀 있으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그 죽었다라는 말은 곧 갇혔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정말 허망한 얘기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죠. 옥에 갇혔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무슨 죄를 짓고 옥에 갇히면 내가 임의로 거기서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와요? 열어줘야 돼. 누가 열어줘야. 가둔 자가 열어주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경은 우리가 다 갇힌 자래요. 옥에 갇혔고 육체에 갇혔고 흑암에 갇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가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어야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고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고 해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막 갇혔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 갇혔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 갇혔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럼 천지는 우리 한문을 우리가 빌려서 쓰니까 하늘천 땅지를 써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가면 이게 하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하늘은 땅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땅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물 속에. 물 속에 땅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갈라놓으셨는데 그 땅은 어디에 있냐면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속이 다 깊음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자, 이제 빛이 있으라는 나중에 창세기 다시 공부할 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물 속에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제가 우리 같이 이제 묵상을 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물 속에 땅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이 큰 물 속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6절 8절을 보죠. 8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데 이 궁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궁창은 창공이라는 뜻이에요. 큰 공간을 말하는데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쳐놓으셨다고 하는 그 위에까지 그 하늘 끝까지가 그게 궁창이고 그걸 하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말하는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는 다르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뭐 우겨서 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건 무지의 소치요 성경을 잣대로 재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큰 물덩어리 안에 땅을 두시고 그 안에서 큰 궁창을 만들어서 그걸 창공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궁창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여전히 아직 땅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깊이 성경을 좀 펴놓고 창세기를 같이 묵상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그게 창공이고 그게 하늘이고 땅이 있는 그 수면 위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물까지의 그 높은 공간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죠. 창세기 1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인데요. 예. 9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묻을 땅이라고 하셨죠. 그 땅 궁창 아래에 물에 덮여 있어서 아직도 그 밑에 있던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과 똑같은 땅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물속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물속에 공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창 아래의 물속에 잠겨져 있는 게 땅이에요. 근데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땅이 어떻게 있어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드러난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땅이에요. 그게 에레츠라는 말이에요. 물 속에 있던 땅이에요. 베드로도 땅이 물로 말미암아 성립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때 땅이 드러났어요.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본 대로 물 속에 궁창을 만드시고 또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땅이 드러났어요. 그 땅이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각종 씨 가진 열매와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 이런 것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땅이 드러나니까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식물과 이런 과일 나무들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시냐면 그것들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 예? 물이요. 물은 있잖아요. 해를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요. 물론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11번인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자, 이게 성경을 잣대로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자예요. 광명과 큰 광명과 두 광명으로 인하여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과학에서는 무엇이 그걸 만들어요?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답이 아니고 땅이 돌고 공전하고 자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해와 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 광명으로 주야로 나뉘게 하라. 이게 이 지구라는 게 돌아서 주야가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럼 해와 달 두 광명으로 인하여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굴 믿는 거냐면 그 거짓말 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 한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으로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 물속에. 궁창 안에, 하늘에, 즉 궁창 안에 하늘, 이거는 물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게 우리 식물, 채소, 과일나무 이런 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어디에? 다 물속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어디에 만들었어요? 땅에 만들었죠? 그 땅은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죠? 그러면 각종 짐승들도 역시 물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번인데요. 창세기 1장 21절과 그 다음에 25절인데요. 12, 13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속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각종 짐승들, 생물들, 기는 거, 육축과 동물을 동물대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디에 만들었어요? 땅에 만들었어요. 그 땅이 보세요.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요. 14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제
사람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물 아래.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물 속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갇혔어요? 물 속에. 물 속에 갇혔어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찬송가 276장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건데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이 찬송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주 이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물에 빠진 자들이에요. 물 속에 갇힌 자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물 속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럼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 속에 갇혔는데 이 물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물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물은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우리 창세기 1장 10절을 한번 보죠. 프린트를 그 밑에 했는데요. 15번이에요.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났을 때에 드러난 땅을 뭐라고 했어요? 땅이라.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곳으로 모인 모든 물이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게 바다예요. 히브리 말로는 얌인데 그게 바다라는 말이에요. 그 바다가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다와 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곳으로 모인 모든 물이 바다고 묻은 땅이에요. 그럼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거의 다가 바다예요. 이 호수가 우리 이제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 바다와 연결되지 않는 딱 육지 안에 있는 물 큰 웅덩이를 뭐라 해요? 호수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호수가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그러죠?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쓰고 바다라고도 써요. 이 갈릴리는 바다예요. 바다는 이 궁창 아래의 물은 다 한 가지로 바다예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 호수의 물은 바다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은 원래 땅 속에 다 스며들게 되어 있어서 땅 속에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은 하나예요. 물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다는 다 물이고 그 바다는 한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호수도 이제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호수도 큰 물 웅덩이를 다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바다를 또 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공부를 여러 번 했어요.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 해요? 말씀. 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위의 물이잖아요. 근데 그 위의 물은 생명이 있는 물, 말씀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잖아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그리스도가 없는 물이에요. 율법이라는 말.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율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져 있죠.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지 그 안에 예수님이 담아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로 예표를 해주고 약속을 해준 그 약속이 들어있는 거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즉 약속이 실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서론이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서론이 길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위해서 배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육지에 있다가 배들이 들어와서 육지에 배를 대고 어부들이 그 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배에서 조금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물 위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물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게 물은 뭐라 그러죠? 말씀인데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바다는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잖아요. 그럼 바다가 뭐예요? 바닷물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율법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위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그래서 그럼 이제 깊은 데, 율법의 깊은 데는 어디겠어요?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깊은 데로 내리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율법 위에 있는 예수님이 계셔서 율법을 다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율법의 깊은 데, 즉 율법의 깊은 것을 깨닫고 그걸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던졌더니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이 던지기 전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밤이 맞도록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정말 베드로는 원래 저 직업이 어부인데 그냥 그 전문적인 어부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를 못 얻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밤은 뭐냐면 주님이 없는 때가 밤이에요. 이게 세상의 어부들이 어업을 하는 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싶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을 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인데 한번 이제 프린트를 보죠. 17번인데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아직 낮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래 우리가
신랑을 뺏길 때 너희가 금식하라라는 그런 우리 설교도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낮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거둔 게 없다. 지금 밤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뭐냐면 율법의 바다에 그렇게 밤새도록 던졌는데 율법으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 주시니까 율법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이 그물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16번인데요. 그때 이제 비유를 할 때 이걸 제가 숙제로 내드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숙제를 열심히 해준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물과 이 지금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좀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투망이고 지금 이 그물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물은 그 바다에 던져놓고 이렇게 끌어가는 예인망이에요. 좀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둘 다 그물이에요. 그물은 뭘 던지냐면 지금 고기를 건지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는 그 그물로 다 각종 물고기를 다 모아서 좋은 건 건지고 나쁜 건 내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그물에 건진 게 다 율법의 깊은, 물속 깊은 곳에서 건진 거예요. 즉 율법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을 건진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나중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대해 13장 그 30절 그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또 공부를 하고요. 지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내가 건질 수 없었다라는 말은 주님 없이는 율법 즉 바다를 물속을 아무리 헤매고 휘저어봐도 건질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율법 위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기가 뭔지 궁금하죠? 고기는 물고기예요. 바다에는 다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는 누구인지, 성경에서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누구를 나타내는지 공부를 했어요.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공부했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냐?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이제 신약에서는 큰 고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나서에 가면 그냥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 때문에 물고기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2마리냐? 예수님이 처음 오고 또 두 번째도 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물고기가 있어요. 다른 물고기는 뭐냐면 7병2호. 떡이 7개예요. 떡이 5개는 뭐죠? 율법이죠. 그 떡이 7개는 뭐예요? 이 7은 뭐예요? 7. 완전. 그러면 떡이 7개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완성되었다.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취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물고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고기 된 사람들을 작은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예수라고 제가 다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나시면 좀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묻은 사람들, 즉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율법이 뭘 말하는지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율법으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럼 이제 그런다고 주님이 가요? 그럼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주님 떠나소서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데리러 왔는데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을 어디서 낚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대답할 때 사람을 어디서 낚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그럼 이제 보세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면 어부는 어디서 일해요? 바다에서 일하죠. 지금 우리가 다 바닷속에 빠진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게 지금 물고기를 낚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그냥 아무거나 뭉뚱그려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정말 다 버린 거예요. 물 속에 빠진, 즉 물 속에 갇힌, 물 속에 빠져서 죽기까지 버둥거리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그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낚는 어부는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자들을 다 보내줬어요. 근데 어디로 보내줬어요? 죄수. 이제 오늘 설교 다 듣고 나서 세상에 그러면 안 돼요. 네. 세상에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 다 어디로 보내줬어요? 물속에 보내줬어요. 물속에 가뒀어요. 예, 물속에 가뒀어요. 물속에 가두고 그 물속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살 수 있게 해주고 물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물 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궁창 위에 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다는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이 말씀 안에서는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온 게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4절만 프린트를 했는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안에서 이게 우리는 물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말씀을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걸 창조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놈들을 물속에 가두기 전에서부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세상을 말씀으로 물로 창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갇힌 물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물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이 갇힌 상태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그 사람이 그 학문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 말로는 전무후무한 인류가 낳은 최고로 훌륭한 뭐 이렇게 박사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죽은 그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있어. 뭐 이름은 얘기를 안 할 텐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래요.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믿어요. 뭐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듣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물 속에 갇혔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다 이미 선포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우리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그 입에다가 말을 주어서 한 것이고 그걸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사단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무슨 사진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도 믿는데 다른 세상에서 준 지식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말씀을 마치는 순간이에요.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이 버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설교가, 제 강해가 뭐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에 빠진 물속에 갇힌 자들을 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물 속에 갇힌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궁창 위에 물 가운데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물 속에 빠진 자, 이 물 바다에 빠진 자들을 건질 것이다. 베드로만 건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또 모든 제자들도 또 제자들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도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
베드로가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 제자들이 또 갈릴리 바다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간 제자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빈둥거리고 있다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게. 나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갈게. 그러고 다 따라서 거기를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여전히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잡혔느냐 그래.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물을 반대편에 던져보라 그래요. 그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많이 잡혔죠. 153마리가 잡혔다는데 그 153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53마리가 잡힐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를 때의 모습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숙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말 잘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금방 알 거예요. 답을 아시는 분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어디든지 좋아요. 밴드에든지 좋고 카톡에도 그렇고 답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뭐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내면 할 수 없는 거고 네, 보내고 싶은 분은 한번 보내줘 봐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적인 사실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사람들이 뭐 성경을 뭐 다 알아야 구원받냐 그러는데 이 성경을 다 모아서 보면 하나예요. 그거 알면 되는데 전부 헤매고 다니다가 딴 거 붙잡고 있으니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오직 한 가지. 너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자체부터 부인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데를 다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깨닫고 알게 되고 믿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듣는 이들이 듣고 믿음을 화합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